찬송하는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찬송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우리 교회는 찬송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혈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혈을 절단을 해야 돼요. 그때 의사가 마지막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이 들을 수가 없을 텐데 무슨 말을 할까요? 마지막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혈을 이제 절단을 한 거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항소를 드림보다도 찬양을 기뻐하시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그 가사에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이렇게 전쟁의 막바지에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그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엄청난 전단을 뿌렸답니다. 그 전단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친애하는 일본 국민 여러분, 이 전단 뒷면에 있는 이 도시를 빨리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친척 형제들 그리고 당신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도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라 라고 하는 전단을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뿌렸답니다. 그 전단을 받고 사람들이 진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 아는 사람들을 그 도시 밖으로 그렇게 피해 간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하나의 공작으로 알고 그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원자폭탄에 희생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 원자폭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성강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참 그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은 그 원자폭탄의 하염 속에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또 그 말을 듣고 급하게 비록 재산이 남아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급히 피했던 사람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는 내용이 이렇게 사실은 48장 전체에 보면 그런 개념으로 기록된 말씀이 한 10번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12절, 14절, 16절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다 모여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 들으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들으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9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실은 40장부터 48장까지 한 묶음이에요. 그게 내용이 뭘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삶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적 일을 얘기했고 새 일을 얘기했습니다. 옛적 일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켰던 일들, 그런 출애굽의 역사들을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 미리 말씀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정일이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 그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새 일은 뭘까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고 고레스는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삶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새 일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가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바벨론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들으라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3번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지요. 그런데 돌아온 수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들은 사람은 많았지요.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마치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전단을 공중에서 그냥 완전히 도비하듯이 살포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믿고 그렇게 이 대피를 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땠어요? 원자폭탄에 의해서 다 희생을 당하고 만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분 돌아온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이제 기회에 못이 박히기 얘기하니까 자동으로 지금 외워버렸네. 42,360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뭘 했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여러분 짓겠어요? 120년 동안 산에서 지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냥 확 죽어버리고 말지 뭐.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롯의 가족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내 재산 평생 일궜던 재산이 지금 유황불에 다 타들어가요. 여러분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예?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돌아볼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그 말씀 앞에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훈련이 결국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쳤고 그래서 바로가 손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잖아요. 그런데 아쉬움이 남아서 정말 놓아줬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보지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그리고 강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거든요. 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 있다고 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쳐들어가서 그 땅을 치해야 돼요? 치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두려워 떨었잖아요. 아니 그날 아침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그 성막의 그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쩌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게 말씀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 광야로 돌아가. 그래서 38년 동안 너희들 다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 광야의 훈련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까지 멈출 수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이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특히 말씀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시죠. 예, 꼭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누가 얘기한다고 그 말 꼭 다 드려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드려야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처음이요 끝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예,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13절 보면 내 가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손이 이 손은 뭐예요? 하나님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정했고 또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대요. 하늘을 만들었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하셔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요. 근데 그 성경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심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참 어린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참 재밌게 다녔습니다. 참 교회 가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교회를 갔어요. 주일학교가 빨리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서 그때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시골 교회라.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공과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정말 성경을 재밌게 가르치셨어요. 재밌게 가르쳤는지 아니면 성경의 내용들이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내용들이 뭘까요? 오병이의 역사랄지,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 그리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런 정말 기적과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진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철이 들어서 그 말씀을 이제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어렸을 때 재밌게 들었던 말씀이 이제 이걸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 자연과학 공부를 하면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제가 확인했고 어떻게 믿었을까요? 연구를 해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라는 것을 제가 성경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네. 이 세상 온 천지가 창조된 것을 누가 확인할 수 있고 누가 연구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은 진리구나, 이게 믿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내용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를 깨닫고 알게 되면 기쁨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어요. 믿어져요. 그리고 믿어진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달아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천지가 어때요? 거기에 반응을 해요. 왜요? 그 하나님 누구시니까? 창조주니까. 참, 여러분, 이 봄철에 꽃 피는 거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뭔가의 그런 패턴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 패턴을 자연은 어기든가요, 안 어기든가요? 어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쩌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어졌는데, 우리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더라고요. 여러분, 베세메스 암소를 여러분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곤 신전이 나왔더니 다곤 신들이 다 그냥 엎어지고 목이 잘리고 이 팔 다리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제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막 새끼 난 암소를
통해서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새끼 망난 암소가 이 수레를 끌고 갈 때 지그재그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이 암소가 곧바로 직진을 해서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암소를 여러분 벗개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지요. 여러분 이제 새끼를 낳았어. 새끼가 뒤에서 엄마 하고 엄마를 불러요. 근데 이 암소가 어떻게 가요? 지그재그로 가요? 똑바로 가요? 똑바로 가지. 그 암소마저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본능, 짐승이었던 소가 자기 본능을 억제하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길로 똑바로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요 짐승봐도 못해요. 여러분 모든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반응해서 일어서잖아요. 누구만 안 일어설까요? 누가 안 일어서요? 김어걸이요? 아니요, 사단이에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은 어떨까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야 다 모여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누구 말씀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으니까. 그래서 14절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자,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너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네. 자, 다 모여서 들어야 된다. 이 들으란 말은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네? 네. 예. 고레스입니다. 그렇죠? 네. 이 고레스가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까요?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니까. 그러면 고레스가 바벨론에 무슨 일을 행할까요? 네. 하나님이 그러세요. 자, 그 몇 절인가요? 네. 그 대속물로 주시죠. 세 나라를. 애굽 구스 스바를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줘요.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서 쳐라. 그 가서 전쟁을 했더니 그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순순히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레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누가 전했을까요? 고레스한테 다니엘이 전했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했더니 쉽게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어떠냐?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지 라고 해서 이제 그 대속물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의 대신 그 값을 세 나라를 받았으니까 바로 이제 유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죠? 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빈손으로요?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주고. 아멘.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그 일을 누가 해요? 예, 페르시아의 제국 그 왕, 그 이디안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몇 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4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어째요? 자기는 모를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그가 실현했다라는 것이죠. 자, 4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자, 이게 말씀을 보면 고레스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여러분, 이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고레스는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리고 46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고레스가 뭐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략, 하나님의 깊은 그런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그 고레스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14절 말미를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역사를 진행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 번을 반복합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한 게 아니고 그 누구도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일을 그대로 경영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요, 정말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왜 믿음이 생길까요? 어쩔 때 믿음이 생기나요? 그냥 무조건 성경만 보면 막 믿음이 막 생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민수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10가지 제한 기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아요. 노임을 당했다고 해서 됩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강요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 강약길을 어떻게 이겨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들의 강야 생활 동안에 옷이나 신발이 여러분 헤어지거나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일상 전체가 기적 아닙니까? 말씀을 주셨고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뭐냐?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안 보여요. 정말 일상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닌가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16절) 봅시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들으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이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들을 뿐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새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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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그 얘기를 하셔놓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전해들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을 직접 계시로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들어야죠. 아멘. 네. 그래서 17절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하나님이 뭐래요? 너희의 구속자. 구속자란 말이 뭔 말이에요? 고엘이라는 뜻이잖아요. 고엘. 우리 따라서 합시다. 고엘. 고엘이 무슨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렇죠?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친척 중에 누가 살다가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다른 집에 노예로 이제 가서 살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예, 자유자로 이렇게 구해내는 거죠. 그죠? 바로 고엘이란 말이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주셨죠.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죄와 사망의 그런 어떤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값을 뭘로 지불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죠. God is good.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무섭고 마치 조폭 두목같이 그러면서 막 군림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만약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지요. 자, 오늘 아침에 주시는 민수기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 그 그릇 죄 지은 자와 짐짓죄를 지는 자,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였죠. 자,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것, 그리고 죄를 여러분 정말 실수로 짓는 것과 고의로 짓는 것, 거기에 따라서 어째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과 또 그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데 그 안식일을 범한 자를 돌로 치라고 그래요. 진 밖으로 끄집어냈어.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 하나 어긴 걸? 여러분 그 안식일은 어째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안식일을 우리의 꼬문 오므락달싹 하지 않고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안식일을 정해놓고 너희들은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때려 죽인다, 그런 분이에요? 안식일은 절대,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안식일이 복된가요? 여러분 주일이 왜 복되세요? 안식일은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든 생산의 활동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일을 범한 게 광야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아침에 말씀에 광야지요. 여러분 그 광야예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어떨까요? 안식일 날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걸어도 안식일 날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지요. 여러분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통해 40년간 훈련시킨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 하냐면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세상적인 일, 내 탐욕을 위한, 내 정욕을 위하고 육신을 위하여 도모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갖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지요. 죄를 멀리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열국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의 짓밟힘을 당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죠? 드리라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요 그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주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누구와만? 하나님만 만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해요? 유익한 길로, 복받은 길로. 아멘입니까? 예. 길이 참 많아요. 넓은 길도 있고요, 좁은 길도 있고요. 여러분 죄인의 길도 있고요, 의인의 길도 있고요, 생명의 길도 있고요, 멸망의 길도 있고요. 어떻게 그 길을 알아요?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무조건 가면 돼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러분, 그저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고대 국가의 인구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고대 국가에 1000만 인구가 되면 그 국가는요 엄청난 국가입니다. 옛날에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평균 수명도 60대면 거의 골골했고요. 아이를 생산하다가 아니면 전염병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라기도 전에 죽는 경우들이 태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과 그 부인들과 가족들을 전부 다 한다면 몇 만은 됐을까요? 어림잡아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이 430년 만에 그렇게 여러분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아멘.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옳은 길, 정말 그 가르침을 따라 정말 유익한 길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민수기의 핵심이 인구조사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1820명이 줄어들었어. 그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삶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어떠냐? 평강이 강 같아요. 심령의 평강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평화가 언제 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죽은 자로 여기고. 그런데 내가 안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늘 충돌해. 그러면서 갈등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말씀대로 살까? 내 뜻대로 살까? 내 욕심대로 살까? 그렇게 갈등하잖아요.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두 마음이 있는 거. 그런데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내 마음이 죽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의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불의한지. 그 의를 위하여 세워놨던 사법과 입법기관들마저도 어떻게 되는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의의 나라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넘쳐나는 나라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보다도 우리는 진리 비진리 의 불의를 따지지 않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것 따져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어떨까요? 불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행하였다면 너희들의 심령에는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고 너희의 삶에는 의가 바다 같았을 것이다. 가정법이죠.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온갖 다툼, 갈등, 전쟁 그리고 그 불의가 가득해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19절도 보면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바로가 3번에 걸쳐서 산하지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애굽의 인구의 증가 속도와 유대인의 인구의 증가 속도를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제국 자체가 여러분 정말 그 존폐가 이업스러울 정도로 유대 민족의 기하급수적으로 그 인구가 불어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산하제한 정책을 2개를 펴지요. 뭐죠? 첫 번째가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시키니까 어때요? 그냥 일하고 오면 부부가 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하니까 아기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아기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산파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남자아기가 나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바로의 명을 두려워합니까? 그게 죽이질 않잖아요. 그것도 안 돼.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나일강에다가 부모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그 제국이 전체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그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알같이 많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참 우리나라 지금 걱정스럽죠.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고 아기를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기를 왜 안 낳을까요? 예? 네, 힘들고 돈 든다고. 대부분 물어본 그거예요. 힘들고 돈 든다고. 그래서 집도 있어야 되는데 아기 키우면 집도 못 사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돈도 없고 또 너무 힘드니까 내 인생이 그 아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키워요? 개를 키우더라, 개를. 제가 우리 혜수가 이제 그 흑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정말 반대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이국인하고 결혼하는 거 반대를 했고, 그러다가 좀 감정이 격화돼서 흑인이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인종차별했다고 막 공격을 해버리더라고. 근데 이제 그 이제 사이될 놈이 그래도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얘가 얘를 많이 낳고 싶대. 그게 딱 그거 하나 마음에 들더만. 나는 얘를 많이 낳을 겁니다 그러더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서 뭔가 그 종족을 보존한 것,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인류를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를 낳아야 될 텐데 온통 마음이 누구한테 빼앗겨 있어요? 만몬주의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돈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자고 했더니 안 간 것도 나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정말 경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보다도 지금 내 안일이 걱정된 거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거 얘기 갖고 시험 들지는 마십시오. 근데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너무 우리 교인들이요 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요. 정말 물질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질에 영향받지 말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찌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 믿음 갖고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지. 천사부로 여러분 땅을 파보세요. 하나님 포크레인을 한 번 파면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의가 가득하고 자손이 정말 번성하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도 하나님 믿으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 그게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평강도 없고 의도 없고 여러분 정말 그들이 어째요? 그 거렁뱅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적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제 너희는 어째요? 바벨론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일이 착착착착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아직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되기 전이에요. 700년이니까 586년에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럼 그 일이 나면 바짝 긴장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쩔까요? 와,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아니 그랬더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대를 치드마 3차에 함락을 시키고 그 살아있는 사람을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종구고 있어야 되죠. 뭘요? 고레스가 결국은 70년 후에 이 바벨론을 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거다. 이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거들랑 너희들은 빨리 지금 바벨론에서 도망치듯 나와라. 그 얘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러면서 나올 때 세상 사람들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참 여러분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조서를 의인을 찍어가지고 조서에다가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왕이나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죠. 그렇죠?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창문을 향해서 3번 하루에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에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보니엠의 바빌론 강가에서 그 노래, 참 제가 그 노래 듣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고등학교 이렇게 소풍을 가서 원래 고등학교 소풍 가면 이만한 그 카스테레오 갖고 오잖아요. 한 놈씩. 그래갖고 이제 소풍 가면 그 메뚜 근처에 있다 그거 틀어놓고 막 춤추잖아요, 막. 에? 고등학교 그때 우리 그게 유행이었죠. 근데 어떤 놈이 그 노래를 이제 이렇게 전축을 트는데 그 노래가 나와서 그 노래가 겁나게 경쾌하잖아요. 내용은 슬프지만 뭣도 모르고 춤췄다니까. 흔들었어 막.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시편 137편인가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주집이야 육렵을 쌓아놓고 고관 대작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들에게 자기의 연주가 잔치의 영을 듣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퍼요. 서글픈 노래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몸 흔들었다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긴 사람은 어쩌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고관대작 아닙니까? 출시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절대로 미련둘 수 있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롯의 부인처럼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봐요. 어떻게 됐어요? 속인기둥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미련 둘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 예, 우리의 본향은 어디니까? 저 하나님 나라거든요. 아멘입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목이 말라요, 강야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위를 쪼개서 거기서 물을 내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땅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정말 힘든 강야의 여정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서라도 하늘에서 여러분 정말 그 만나를 통해서 아니면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대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 안 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부쉈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그러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요. 명령을 내려요. 왕이. 야 유대인들 너희들, 내가 성전 지어줄 테니까 너희들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황제가 명을 내린 거예요. 어명을.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째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렇게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42,36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 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에? 아직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네. 아니 좀 제가 눈을 불안하니까 손 들면 그 신앙 고백이요 그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택한 사람은 적대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씀을 어떤 말씀은 따르고 어떤 말씀은 내가 버리고 내 임의대로 해버리는지. 결국 그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아마 들림을 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깊이 하십시오. 나이 들어 이 구속사의 전체적인 내용, 이 내용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지옥 가기 싫고 구원은 천국은 가야 되겠고 보험 들어놓듯이 그렇게 교회만 이름 올려놓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절대 그런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 때 어째요? 표를 받아야 돼요. 절을 해야 되고, 그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매 활동을 못해요. 그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제해야 되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일들,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로 가라지 신앙이 되지 않고 알곡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